우리 예배당에 보일러를 가동한 지도 이제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따뜻해서 좋기는 한데 제일 낮은 온도로 보일러를 24시간을 가동하니 이 난방유 소비가 이제 적은 소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목 보일러를 설치 중인데 이 엄청 제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주 뭐 겁도 없이 무조건 뜯고 기름 보일러랑 바로 연결을 했을 것인데 약 한 5년 전쯤일까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아주 제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래도 저는 보일러를 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 뜯어놔 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을까 봐 최대한 절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늘 연결을 하려고 이렇게 미루어 두었는데 조금씩 일을 겁을 내는 제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특히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어떻게 병이 들지, 언제 어떻게 사람이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화목 보일러도 좋기는 하나 새 것을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던 것을 장착하다 보니 혹시라도 일어날 문제는 없을까? 계속하여 시험 가동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중이죠. 그래서 최종 설치를 미루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동안요 3일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그 드라마가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제목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정말 거침없이 하이킥 그 제목처럼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어도 원망하는 습성. 그 습성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여호수아 때 정말 거침없이 승리를 이어갔고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때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강 저쪽에서 행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어디서 문제일까요? 오늘 이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오늘 2장 6절 이후에도 또 여호수아의 죽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했던 이 성경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6절 이후에도 또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예고, 그 어떤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문제는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말 거침없이 승리를 이어갔고 거인이라고 불리웠던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대단한 은혜를 누렸건만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요, 바로 이 상황,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때 섞여 살면 내가 다시는 그 땅을 돌보지 않겠다는 엄숙한 선언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요.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바알의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가 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오늘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또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계속 이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또 볼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렇지만 13절에 또 어땠습니까? 그렇게 해서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침없이 승리를 이어갔던 것과 달리 이제 사사기 즉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거침없이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 그대로 내쫓겼던, 이제 정복을 하면서 내쫓았던 그 가나안 본토민들이 다시 자기들 땅을 찾겠다고 전쟁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보고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해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문제 없을 때에는 누굴 찾아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찾는 이런 삶이 지금 계속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자기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자기들이 급하지 않고 평안해지면, 응답이 되면, 해결되어지면 또 금방 우상을 섬기고 마는, 이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민수기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자마자 그들이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했던 것,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 습성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모습에서 야, 이게 우리들 모습이구나, 이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말씀 앞에서 또 어떻습니까? 급하면 부러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바알에게로 흘러가고 마는 이 모습, 역시나 현재 우리 모습을 그대로 수천 년 전에 이미 사사시대에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문제없이 살아남았고, 홍해를 건넜던 경험도 있고,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던 경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사시대에 그들은 그 감격, 그 신앙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승리에, 거침없이 이루었던 그 승리에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이제 정말 그 어떤 승리의 안주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안주하고 만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16절의 말씀과 같이 한결같이 은혜를 베풉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 이번에는 한 사람의 어떤 걸출한 지도자가 아닌 12명의 사사를 차례대로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17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요,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봅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4장 24절. 여호수아 24장 24절. 자,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25절 볼까요?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이게 이 24장 25절에 보면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그렇죠. 그리고 26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자, 큰 돌을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자, 율법책에 기록하고 나무에 큰 돌을 세워가지고요. 그 큰 돌이 2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들이 우리에게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돌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돌이 정인이에요. 돌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돌들이 들었다. 이 돌이 들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을 조금 이렇게 돌이 사람인 것처럼 돌이 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만큼 돌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 증거다. 이렇게 돌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우리가 그를 섬기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이 돌이 우리의 고백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자, 여호수아는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워가지고 언약의 영속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던 과거를 고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맹세를 이 돌을 보면서 잊지 않도록 큰 돌을 세운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분명히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큰 돌까지 세웠는데 그 돌을 보며 지나갈 때마다 맞다.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되지. 얼마나 돌을 볼 때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잠깐이고 사사들이 있을 때 그때는 금방 바알 찾아 산말립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큰 돌을 세웠음에도 사사기에 들어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이 2장 11절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기도원 때 이제 우리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기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도원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기도원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300용사가 생각나죠. 그 다음에 마른 땅에 이슬, 그 양털에 이슬, 그 정표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리고 물을 먹는 모습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들 우리 기억나죠? 그런데 300명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난 뒤에 오늘 우리 조금은 사사기 8장을 한번 가봅시다. 8장 22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당신과 당신의 손자, 아들 우리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24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자, 지금 이제 기드온이 난 너희를 다스릴 생각 없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까지 23절까지 좋았는데 그런데 24절에 가면 기드온이 생뚱맞은 행동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좀 부탁할 일이 있다. 뭘 부탁해요? 너희들이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가져온나 이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기드온은 그 귀고리를 가지고 뭘 합니까? 그 귀고리를 가지고 27절 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라는 게 뭘까요? 금 1700세겔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은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는데 금 1700세겔로 만들었던 이 에봇이요 바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음란하게 위했다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 행동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올무가 되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금송아지 때도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딘 것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럴 때에 그때도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8장의 이 이야기에도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려는 그 순간 그 인간의 연약함과 영적인 지도자의 실수가 가져오는 엄청난 그런 파급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보일러를 연결할 수 있으나 신중에 신중을 더하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 바로 이게 뭐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런 말 아닐까요? 큰 돌을 세워도 안 됩니다. 기회만 있으면 바알 앞에 갑니다. 우상 앞에 갑니다.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사사를 보내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본인이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에봇 만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역시 그대로 답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며, 정말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불렀던 이 찬송에서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귀를 기울이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런 은혜를 우리 평생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거침없이 우상 앞에 가는 바알에게, 아스다롯에게 가는 이 모습, 정말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참 성경은 민수기에서 우리 모습 잘 보여줬죠. 사사시대의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 일들, 특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이런 이야기, 참 우리하고 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여호사의 고별 설교 때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다짐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훈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은요, 결코 넘어질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 세워도 안 됩니다. 어떤 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인생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면 다들 웬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방법, 지식, 웬만한 것, 경험 다 겪어보고 다 잘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세우는 거, 보이는 어떤 에봇을 만들어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사람 넘어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정말 훌륭하게 목회했던 목사님도 넘어지는 것 한순간이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 누구를 의지할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목소리를,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끊임없이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벌써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날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 예배를 향하여 또 오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나오기까지 이 하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만 청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또한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 또한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강건의 복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사시대에 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